네, 오늘 2022년 30번째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크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하루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농부가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농부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거위를 보니까 저거 하루 몇 개씩 낳아버리지? 이런 욕심이 들어서 하루에 하나밖에 안 남는 이 황금알 남는 거위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참도 못한 농부는 마침내 이 거위의 목을 비틀어서 저 거위 속에 있는 황금알을 몽땅 빨리 꺼내고 싶은 겁니다. 배를 갈라봤는데 놀랍게도 그 거위 안에는 그가 기대하는 황금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거위만 죽고 매일 하나씩 낳는 황금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자로 살던 이 농부가 금방 거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농부는 황금알을 낳는 황금만 생각했지 이걸 낳아주는 거위를 고맙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의 급한 성미 때문에 거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베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원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거름도 주지 않고 나무를 다 말라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상품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열릴 수가 없죠. 물이 풍부한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계절을 따라서 이 나무는 주인이 명령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계절을 따라서 충실한 열매를 그때그때 맺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자 무슨 은사 운동을 한다든지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서 교회 와서 첫 은혜를 받고 들떠서 막 야단 법석을 떱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고만 제풀에 넘어지고 맙니다. 왜 넘어질까요? 그 사람 속에 말씀과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조그만 바람에 그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기준과 또 기초는 흘리지 않는 말씀에 두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는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냐? 우리가 더 이상 과학이고 지식이고 필요 없죠. 여기 무슨 철학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이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원리 중에 원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없고 없다 그랬습니다. 뭘까요? 나쁜 나무인데 이제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나무가 문제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의 기초는 뭘까요? 선결 조건이 바로 뭐냐?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씨앗이 선결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이 씨앗이 출발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죠. 좋은 씨앗을 뿌려야 그로부터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이 원리예요. 아무 씨앗이나 그냥 아무데나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의 뿌리는 좋은 종자, 진짜를 심어야 진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리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고 계절을 따라서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심판이요 한편 보상입니다. 무엇을 심었는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 우리가 욕심이 동하면 믿음 밖에서는 악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가 맺힐 거다. 내게는 악을 심어놓고도 악의 열매가 없을 거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악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악을 거두고 만다. 이게 정한 이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이 좋은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씨앗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나옵니다. 왜요? 이 말에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성, 하나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교훈을 하시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열매를 받기 원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을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되고 결국은 새로운 약속, 또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극이 오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귀하게 지었는데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뭘 보고 아느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라. 이 교훈, 평범하고 엄연한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 한 모퉁이에 감나무가 있죠. 반대편 길 옆에는 전봇대가 서 있습니다. 전봇대가 훨씬 큽니다. 감나무는 매우 작아요. 그런데 전봇대는 1년 365일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모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나무는 봄이 되면 잎을 내고 꽃이 피고 가을 되면 아주 이쁘게 감을 익어냅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전봇대는 전봇대로 그냥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감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나무의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저 감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찍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좋은 열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걸음을 주고 북돋아주고 해충을 어떻게 하면 막아줄까? 작년에도 열매를 맺었지만 올해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요. 만약에 감나무에서 감나무의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아마 벌써 뺐을 겁니다. 화목으로 쓰고 말았을 거예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장례식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미국 문화는요 97%가 기독교 문화입니다. 뭐 절가는 아예 없죠. 그래서 이 장례 절차는 항상 기독교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 동네에 살다가 고인이 된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살아생전에 선한 일이나 훌륭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살아생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을 했는지를 이제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발표를 해줍니다. 이분은 이런 일을 살아생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서 평생에 착하고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이제 치러지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자, 내가 알기로 저 착하지 않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내가 모르는 착한 일,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 궁금하다. 한번 장례식에 가보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마침 이 돌아가신 분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 이제 고인의 업적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상을 떠난 이분은 살아있는 동안 몸이 건강할 때는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지만 몸이 아플 때는 다른 사람을 조금 덜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왜 나쁜 열매를 맺느냐?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환경이나 분위기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핑계대면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가뭄이 오고 그리고 장마가 닥쳐서 논밭에 갖다 놓은 이 거름더미가 잘못되고 또 눈이 많이 오고 환경이 변해도 밭에 심어놓은 콩이 팥으로 변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고 옥수수는 옥수수가 되는 겁니다. 날씨에 따라서 씨앗의 종자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고는 전혀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은 씨앗을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좋은 믿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환경을 이겨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고 오히려 이 믿음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위기에 강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좋은 씨앗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나는 좋은 나무냐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쁘니까 그런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무만 되면 언제라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나쁘고 좋고는 관계없이 열매만 많이 맺으면 된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말에 꽁 잡는 게 매라고 꽁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죠. 꽁을 다 잡아버리면 이제 꽁이 없으면 꽁고기를 못 먹죠. 하나님의 원리는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분별력과 구분법이 뭐냐?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저 질문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엉터기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있겠느냐,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냐? 없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보고 구별합니다.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열매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씨앗. 종자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씨드라고 합니다. 이게 나쁘면 결국은 나무도 나쁩니다. 나쁜 씨앗을 기름진 좋은 땅에 양집하는 것에 거름지고 김매고 비료주고 뭐 기른다 해도 이건 결국은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씨앗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씨앗은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한다 해도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쁜 열매 속에 DNA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씨앗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뭐 무화과, 포도나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무입니까? 혹시 가시덤불 아닙니까? 혹시 엉크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가시나 덤불의 나무라면 사람들에게 찌르고 상처 주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엉크기 같아서 전혀 쓸모가 없는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이건 나쁜 씨앗이죠. 우리는 경험했죠. 저는 뭐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할까, 뭐 그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진영이 나눠서 유튜브에서 뭐 서로 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뉴스를 보면 뭐 야당 여당이 말꼬리 잡고 계속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거 아주 식상합니다. 그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올라버리면 그 소득이 올라간 것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면 이게 적절한 거예요.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했죠. 근데 소득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올라가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알바 자리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24시간 마트 같은데 시간당 단가가 오르니까 쓸 수가 없어요. 소득 올려준다고 4대 보험 들어야 돼요. 자, 한 사람 고용하려면 고용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소득이 올라간 건 많은데 지금 보도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6%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득이 더 올라갔습니까? 물가가 더 올라갔습니까? 경제에 문외한 통계학, 회계학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거 소득은 쥐꼬리만큼 올라갔는데 물가는 몇 배로 뛰어버렸습니다. 그 뭡니까? 엄청나게 손해본 거죠. 지같이 경제의 엉터리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가 내려가면 내 소득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가 내려가면 내가 받는 소득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데 이거 경제학자들이 모를까요? 미시 거시 이야기하면서 학문적으로 아주 논쟁이 심하게 하죠. 과연 모를까요? 아니죠.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우매한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정치꾼들이 장난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정치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편, 내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입니다. 어느 당을 흠모하거나 찍자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좋아하신 분을 찍으면 되고 지지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위기가 왔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배 수주를 제일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파업을 하면 이 맡아놓은 배 수주의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납기를 다 못하면 오히려 배 만드는 게 적자가 날 수 있죠. 납기 안에 배를 만들어서 납품해야 그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회사가 없어지면 중국으로 다 수주 몰려가겠죠. 어렵게 뺏어놓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파업해서 돈 더 내놓으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일을 하면서 타협을 봐야 될 문제지. 일하지만 공장 문 닫아 그러면 직장을 금방 잃게 됩니다. 눈앞에 많은 것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잡풀이나 가시나무는 웅크기 같은 존재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자기를 뽐낸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는 믿음의 생명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묵묵히 때가 올 때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쑥쑥 자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영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우리 사회생활을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 성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회사가 만약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을 감원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자를까요? 먹고뚱 놀고뚱하고 회사의 모든 일에 반대하고 불평하며 입을 10발이나 내밀면서 경영자에게 자꾸 대드는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젊으라 잘 알잖아요. 우리 직원 중에 이 사람은 꼭 지켜줘야 된다.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내보낼까요? 그러면 회사가 망하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좋은 열매는, 좋은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바리새인들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에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합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빼먹는 일이 없습니다. 거룩히 지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자가 되고 외식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가장 앞장서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속에 있는 악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들의 모습을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뭡니까? 믿음의 열매를 원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탓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열매는 언젠가 분명히 뒤따라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이치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앞에 성실하며 그리고 사람 앞에 진실해서 말씀의 진액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장성시민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입니다. 먼저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해야 이 건강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장성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 땅에 세워진 천국 대사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사관에서는 뭘 합니까? 바로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주 업무가 그거죠.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크게는 대사관이고 규모가 작으면 영사관, 그 밑에 공사관이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 대사관이라면 우리 장성시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뭘 많이 발급해야 할까요? 천국 시민권을 많이 발급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못 간다. 이건 나쁜 열매가 된 거예요. 만약에 장성시민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가짜 교회가 되었다. 여기서 발급한 모든 비자는 가짜입니다. 천국까지 못하는 여건이에요. 오늘 이 지역에 우리 장성시민교회가 믿음의 대서관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비자와 여권을 받아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권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요,
1을 했다가 2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3일, 4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건이 그 정도 위력이 있어요. 왜냐? 무이자로 세계 여러 유수한 나라에 153개국 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못 가요. 145개국인가 7개국밖에 안 돼요. 왜요? 자꾸 침공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미국을 싫어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침공해 본 적이 없잖아요. 외교 관계가 무척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죠?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비자를 많이 발급해 줄 때에 우리 창성시민교회를 통해서 바로 천국의 씨앗을 많이 심어내는 좋은 열매 맺는 씨앗들이 우리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창성시민교회 하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워. 나 그런 교회 몰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엄청난 비극입니다. 불법이 뭡니까? 나쁜 열매 맺을 때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누가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무거운 말이죠.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영혼 안에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것 의식 없이 그냥 주일 되니까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이걸 영어로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교인. 우리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세상 정치나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견뎌내는 좋은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뎌냅니다. 왜요? 뿌리가 튼튼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씨앗과 좋은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후손이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이 후손들이 미래에 세계적인 인물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이 땅의 천국의 대사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진짜만 양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영안이 열어서 주님을 밝히 바라보고 말씀의 터전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